대서장 165번째 시간입니다.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하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엽말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댑니다. 어떤 성녀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앙산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하는 한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공부는 말로서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한번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체험을 해야 이제 그 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는 것은 말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시끄러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밝다, 어둡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그런 분별을 벗어나서 스스로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발을 디뎌서 자기가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이렇게 실제 경험하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생각을 움직이면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게 딴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이게 갖추어져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야 이제 하면 생각이 끊어진다 하기도 하고 생각이 쉬어진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 아닌 이 법이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저절로 어쨌든 간에 이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제 고요하다, 시끄럽다, 밝다, 어둡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 체험이 있을 뿐이고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음은 이런 거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생각 속에서 법을 말하는 사람이지 실제 이제 법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실제 법 속에 자기가 발을 딛고 여기에 딱 들어맞았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생각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거 이렇게 이거 분명하긴 한데, 이거 이렇게 분명하긴 한데, 이게 어떻다, 이런 말은 그만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여기 통하면은 이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와닿긴 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실제 현실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총림이라는 게 선언을 총림이라고 그래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절. 왜 총림이냐면 이게 원래 총이라는 게 빽빽할 총자에 수풀림자거든.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숲의 나무처럼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대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떻고 뭐 선이 어떻다 뭐 어떻게 수행해라 이런 식의 하는 말이 다 그 삿대말입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만 지키고 있어라. 고요함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이제 묵조선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묵이라는 게 말을 안 하니까 고요한 거죠, 고요한 거.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텅 빈 허공 같은 거기에 마음을 텅 비게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텅 비지만은 성성하게 알아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식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성성이라는 말을 하거든. 성성이라는 게 이게 깰 성자예요. 잠을 깨다 이 말인데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적 영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지. 공적. 텅 비고 고요한데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이고 우리 본래 진여사성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지. 공적 영지란 건 지 생각이죠. 이게 이제 묵조선인데 이 묵조선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 결국 그 지혜종도 하택 신해하고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지혜종도의 영향이라 이게 그 지혜종도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공적 영지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지.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우리 진사성은 공적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다.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정도. 왜 지혜 정도냐면 지혜라는 것은 아르마리로 이제 지혜는 안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라는 말 자체가 알지자 알해자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야. 실제 체험을 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르마리라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런 것이 우리 본래 면목이다, 뭐 본래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이런 어떤 그 상을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정도라는 거는 그걸 따르는 물이라 이런 말이거든. 아르마리를 따르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 정도란 말이. 그 지혜 정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그게 공적 영지한 것이 우리의 진여사성이니까 마음을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깨달은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딱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뭐 전혀 이제 이 공부와는 관계없는 그런 헛된 짓이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요하고 조용하게 깨어 있어라.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이제 깨달음을 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해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양쪽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라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가르쳐 줄 뿐입니다. 가르쳐 줄 뿐이고 이게 어떻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질 않는다고. 왜냐? 그런 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마음이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렇게 할 뿐이라. 그리고 이게 어떻다 이런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왜 그러면 경전에서 뭐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 방편의 말이란 말이야. 예. 방편의 말이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정말로 이제 안목이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방편으로 말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근데 그거는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방편의 모든 이 법에 관한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해서 정말로 텅 빈 허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그 방편의 말을 사실처럼 오해를 하면은 공부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 방편의 말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 망상하는 사람을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의 뭐 요령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이제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다 진실하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오류에 떨어지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방편의 말이고 조사의 말이나 선사의 말이나 뭐 선지식의 말이 전부 다 이 법에 관한 말은 누가 말하더라도 이 법에 관한 말은 다 방편이지 진실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디 있느냐 뭐 우리한테 이렇게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갖추어져 있고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방편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진실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그런 방편이지. 말도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그 말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맞죠. 예,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하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무엇은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엽 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의 체험이 있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걸 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문득 그렇게 깨달아서 그게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는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딱 묵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자세가 좌선입니다. 좌선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텅 비우고 생각하지 말고 뭐 고요히 비추어 보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묵조라는 건데 그 묵조는 하려면은 반드시 좌선을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묵조라. 묵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비춰보기만 한다. 깨어서 비춰보기만 한다. 그런 수행을 계속하라는 거거든. 그렇게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본래 면목, 본래의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런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턱 깨치면 그만 저절로 자기 진여자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러니까. 아니, 무슨 수행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되냐.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 말을 듣고 문득 깨친다, 이러면 그거를 믿질 않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죠. 열심히 갈고 닦아야 그렇게 되지. 한마디 말 듣고 갑자기 톡 깨달아서 갈고 닦을 필요도 없이 그냥 완전히 여법해진다. 그걸 안 믿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갈고 닦아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 듣고 문득 깨쳐서 막 바로 본래 면목에 탁 들어맞게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으니까 뭐 다 안 믿겠죠.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질 않아. 그리고 그런 체험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연히 뭐 지나가는 하나의 지연 말단이라고 지나가는 일이다.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죠. 이런 공부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댑니다. 어떤 성녀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이제 지금의 사람이, 요 금신이란 거는 이제 지금의 사람이라는 건데, 요거는 본분의 사람과 상대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선에서 방편으로 쓰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장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세속 사람이란 뜻이고, 반대말이 본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진여자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이 말은 중생들, 시간과 장소라는 그런 분별 속에 있는 중생도 이제 깨달음을 체험을 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해탈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앙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다. 깨달음이란 게 있다. 있지만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를 한 겁니다. 깨달음은 당연히 그런 체험이 있다. 있지만 그 깨달음의 체험은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말이라 깨달음이라는 건 분명히 경험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게 따로 있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있다는 그걸 그런 어떤 견해나 상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두 번째 떨어진 것이다. 두 번째 떨어졌다는 것은 분별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불교의 방편에 제1이제, 제2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 제1이제를 뭐 성이제, 진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를 이제 속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항상 또 이제 출세관과 세속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제, 제1이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진여자성, 분별을 벗어난 진여자성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분별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험을 해야 되지만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건 두 번째 떨어진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 이게. 그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없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다 두 번째 떨어진 그 분별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혀 뭐 문맥을 잘못 읽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원래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의 경험일 뿐이지 그런 거는 진실이 아니다. 영원한 진실은 이 공적 영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 진여 자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맞지가 않은 겁니다. 저가 망상하면서 오히려 이쪽을 망상이라고 하고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깨달음이라는 경험은 분명히 있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걸 붙잡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자꾸 이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실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절로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저절로 이런 안목을 이제 갖추게 돼서 굳이 뭐 어느 게 옳으니 그러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아무 견해도 없습니다. 우리 진여자성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말 안 하죠. 먼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사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거는 이런 부정적인 그 정도를 얘기하지 긍정적으로 진여자성은 뭐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고요한 것이고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하나의 상을 딱 만들어 버리고 그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망상이죠. 그거는.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하여튼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못 벗어나면 생각은 항상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게 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은 그걸 묻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싶어요. 이 생각이란 놈은. 왜? 생각이란 게 원래 그래 생겨 먹었으니까. 생각은 그런 식으로 망상밖에는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상을 가지기를 원하죠. 결국 해탈이 뭐 어떤 거고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거고 열반이 결국 뭐 어떤 거냐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물어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같으면 깨달음은 이런 거고 열반은 이런 거고 해탈은 이런 거다라고 딱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망상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런 분별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불이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불가사의죠.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겪어보면은 저절로 그런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는 것이지 생각으로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깨달음이 참 생각이라는 게 그게 참 이게 행복을 잘 안 합니다. 그 공간경에서 그죠?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 생각을 행복시키는 게 최고의 깨달음이다. 한마디로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근데 생각이 그렇게 쉽게 행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행복하는 과정이 좀 힘들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스스로 항복을 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우리가 힘들게 느껴져요. 그 과정이 자체가. 근데 생각이 확실하게 이제 항복을 해서 생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제 바른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나고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앙사는 말은 그런 말인데 이걸 갖다가 뭐 깨달음은 분별 속에 있는 지연 말단이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해석을 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곧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딱 그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두 번째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산이 본래 배우는 사람을 꾸짖어 깨우쳤던 다음의 말이 매우 간절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위산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켤 때에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위산이 뒷사람을 속여 그르쳐서 두 번째 떨어뜨리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얻을 때는 지극한 이치를 켤 때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이 법계 실상을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다. 모범이라는 것은 본보기잖아요.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 실상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깨달음이 두 번째 떨어진 망상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조사나 선사들의 말씀이나 선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이게 꿈과 같은 얘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만 듣고서 그렇구나 알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말들은 전부 이걸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봤자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우리 진여자성이란 말이죠. 진여자성이 우리한테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이렇게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잡다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사성이거든요. 반드시 여기서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앞에 꿈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하면 그거 사실처럼 착각을 한다. 여기서 이제 그 꿈 얘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방편을 가리킵니다. 방편. 꼭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을 사실처럼 여겨가지고 경전에 있는 말들을 막 연구를 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방편의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이 딱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경전도 사실 열심히 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경전도 열심히 제대로 보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이 불가사의한 이 진여사성이라고 하는 하여튼 알 수 없는 여기에 한번 체험이 되고 통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경전 말에 이제 안 따라가고 실제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겠지. 실제 우리한테 있는 진실은 실제로 이렇게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항상. 늘 바로 이거니까 늘 이렇게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고 확 하고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라.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지. 생각이라 말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마음이 우리의 진짜 백이 살아있는 실제 마음이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 속에 있으면 이거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냥
의무만 남겠지 뭐 어떤 건고 하고 이제 이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두 번째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산이 본래 배우는 사람을 꾸짖어 깨우쳤던 다음의 말이 매우 간절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위산이 그걸 방편으로 한 말인데 사실처럼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위산이 다른 데서는 지극한 이치를 켤 때는 이 말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체험을 모범으로 본보기로 삼아서 실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하죠.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갈고 닦아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타고난 본성, 그걸 이제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거든. 그 타고난 본성이 한번 이렇게 탁 이제 드러나는 체험이, 확인되는 체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갈고 닦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에 막혀 있고 생각이 뒤덮여 있고 생각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생각을 벗어나면은 이제 진자성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또 공부도 있습니다. 보면 그 외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뭐 이상한 일들이 이제 경험이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니까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생각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이 마음이란 게 하도 이렇게 온갖 조화를 부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간절하게 노력을 하면은 마치 생각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꿈입니다, 꿈.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친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면은 정말 생각이 깨끗하게 없어져서 아주 맑고 텅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잠깐의 꿈이 좀 있으면은 여전히 생각이 생기고 그거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억지로 그런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낸 거죠. 그 이제 수행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어떤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은 평소 마음 속에 이미 진실이 다 들어가 있고 드러나 있다. 따로 이 마음을 뜯어 고칠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진실을 모르고 이제 꿈 같은 망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깨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저절로 이제 이런 진실이 이렇게 경험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 자꾸 그렇게 그게 바로 분별인데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제 그 분별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생각을 더 없애야 된다. 그래야 뭐 텅 비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그게 바로 분별이 일으킨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법계 실상은 언제나 불이 중도입니다. 불이 중도.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 없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이 중도란 말을 한 겁니다. 항상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
해봐야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절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중도에 들어맞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뭐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없애는 걸 수행으로 삼는 그런 단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엄청 거기도 많이 간다는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신신명의 첫 장이 그렇잖아요.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유혐 오로지 뭐만 싫어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간택. 지사 선택을 안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사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묘법이라고 그러고 불가사의법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럴 게 아니고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다 이래버리니까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다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늘 부탁을 드리지만은 이 공부, 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항복시켜서 생각을 이겨내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 경험이 있어야 되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분별을 막 극복한다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분별을 극복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거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방법이란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분별할 수 있는 건 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다. 이게 우리 진여자성이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여기서 이게 한번 경험이 되는 순간에 불이중도가 성취가 되고 우리가 불이중도에 통해서 그런 이제 깨달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게 우리 진사성이다. 요거 가르쳐 드리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아마 통하지. 이게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이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조합사 역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삿된 서성을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와 같은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습니다.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보다는 크게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사실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람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보살께서 그분과 도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김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널어놓았습니다. 한간 때 서로 만나게 되거든 그에게 편지를 달라 하여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이 얼굴이나 서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계와 뜻이 들어맞는 것이며 또 권세나 이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바야흐로 아실 겁니다. 어쨌든 법은 이 법입니다. 요 법 하나가 있습니다. 요 법 하나가. 딴 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이미 갖춰져 있어요. 요 법 하나입니다. 요 법 하나. 다른 법은 없어. 요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법은 바로 이거다.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우리 진여자성이라. 뭐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고, 뭐 선이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요겁니다. 요건데
이건 물론 당연히 이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그만 확 통하는 체험이 있거든, 이게. 통해야 돼. 그러면은 이 온 세상을 마음법이 전부 다 평등하게 다 진실로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뭐 어느 게 허망하고 어느 게 진실하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하고만 똑같이 평등해요. 진실 아닌 게 없고 참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생들은 진실 속에서 스스로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단 말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제자리에 있는 거고 온 천지가 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망상 속에 있다는 거거든. 헛된 생각에 속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여기에 한번 이 소식이 턱 와서 이제 이 소식이 턱 통하면은 삼라만상이 전부 똑같습니다. 다 전부 이 하나의 소식이라, 이 하나의 소식. 예? 옛날에 뭐 누가 뭐 세계 일미, 뭐 세계 일화 이런 소리 했다. 온 세상은 하나의 맛이다. 또는 온 세상은 한 송이 꽃이다. 그렇게. 하나라고요. 하나 똑같이고만 이 하나의 일이에요. 예. 이 하나의 진실이라.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를 치면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색깔, 소리, 냄새, 맛, 뭐, 느낌, 생각, 모든 게 전부 부처 아닌 게 없고, 진여자성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 다.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전부 다 막, 숨김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세계라, 부처님의 세계다. 불국토라. 깨달음의 땅이다. 전부 깨달음 아닌 게 없거든.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막 딱 드러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본래 이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습니다. 헛된 거와 진실한 것이 따로 없고 한결같이 보면 다 진실한 것인데 망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허망한 겁니다. 이게. 깨어나서 보면은, 깨달아 보면은 모든 게 다 진실한 것이고, 망상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한테 딸린 문제지. 세상이 뭐 어디, 뭐,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뭐,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는 한결같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스스로가 깨달아서 진실하게 되면 온 천지가 다 하나의 진실의 세계고 그렇게 깨닫기 전에는 뭐 전부 다 망상 세계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 소식이 한번 탁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져야 돼.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요 일 하나가.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요 한 개의 일이 있을 뿐이라. 뭐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한 번만, 요거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요거만 한번 확인이 되면 돼. 생각 속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한번 이게 턱 하고 이제 체험이 되면 생각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지고 뭐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원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 요 일이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확인돼. 이게 부처라니까. 이게 마음이고, 이게 진여자성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반야고.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 이게 부처입니다. 다른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소식이 한번 이렇게 탁 체험이 되는 거. 그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본래에 이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다 이게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도 그러잖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누구든지 깨달음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요 소식이 어쨌든 한번 요게 한번 이렇게 하면 턱 여기서 한번 이 턱하고 이제 자기가 이게 이 소식이 오면은 이제 항상 좀 더 일이 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번 요거라 요거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나다 내 거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한결같이 다 평등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요 소식이 하면 이게 탁 와서 이제 그 꿈을 확 깬다 할까? 하여튼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그 이제 이 세계가 법의 세계다 하는 게 온천지 법 아닌 게 없다 이런 말도 이제 다 저절로 납득이 되고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예요. 다른 거는 아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요 소식 하나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딱 요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일부러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탁 하고 이제 그런 망상을 깨어나는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저절로 이렇게 밝혀집니다. 얘는 합사는 뱃을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묵조선에 쏘가서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이제 이런 말을 썼다 이런 내용이죠. 한 장을 다 쓰고 종이가 다 되어 또 한 장을 쓰다 보니 다시 편지의 예의를 갖출 틈도 없군요. 이 편지도 역시 그러하지만 앞서의 편지는 이 속의 사람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에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반드시 놓쳐버릴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비록 소탈한 척하였지만 역시 서로의 뜻이 맞았기에 저도 모르게 종이 위에다 썼습니다. 공이 저를 믿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곧장 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앞선 편지는 이 속의 사람에게 붙였다. 이 속의 사람이 뭐냐면 우리 이 본래 면목을 깨달은 이 속의 사람, 이런 이 법 속의 사람이랄까, 깨달음 속의 사람이랄까, 진여 속의 사람이랄까, 이제 깨달은 사람에게 붙였다.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봐봐야 잘 모르는 거고 이제 직접 이걸 체험한 사람 일어나야 이제 읽어서 이해할 거다 이런 말이겠죠. 그 까닭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 생각이죠, 생각. 무슨 까닭이 있느냐? 생각하니까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분별,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별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무 그 없이 그냥 뭐 분별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생각에 습관적으로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하여튼 이 법은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서는 드러나질 않아요. 한번 여기에 이제 통해 가지고 여기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이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은 이렇게 뭐랄까 뭐 비유를 하면은 뭐 향기가 아주 짙은 향기가 뭐 가득 차 있다 해도 좋고 또 빛으로 치면은 밝은 빛이 뭐 가득하다 이래도 좋고 법이라는 게 이렇게 온 천지에 없는 데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온 천지에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법이라든 마음이라든 도라든 관계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아 버리면은 그 이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저절로 막 지혜가 생기는 거고 저절로 일이 없어지고 저절로 망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걸리는 게 없죠. 하여튼 요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요 법이라는 게 이미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드러나 있고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거지만은 이제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법을 보는 눈을 표현한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관세음이라는 게 세상 소리를 다 본다 이런 말인데 그 세상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법을 보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보는데 어디에 이제 법을 보는 눈이 있느냐 하면은 뭐 천수천안이니까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이 붙어 있단 말인데 그런 이제 천이라는 것은 꼭 뭐 일천천이 아니라 온 천지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곳에 이 법을 보는 눈이 있다 이래도 좋고 모든 곳에 이 법이 드러나 있다 이래도 좋고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절로 뭐 여기 명백한 거죠 이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여름에 뭐 찬 바닷물 속에 들어가든 뭐 어디 목욕탕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틈벙 들어가면은 그냥 온 몸의 구석구석에서 그 차가움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 거기서 확인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 탁 통하면은 이거라고 하는 거는 어디 정해진 장소와 뭐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서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뭐 온 천지에 드러나 있다. 부처님이 뭐 온 천지에서 몸을 나타내고 있다. 뭐 부처님의 눈은 막 어디든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공안에도 그런 공안이 있어요. 석가모니 시절에 석가모니하고 나이가 비슷한 할매가 살았는데 이웃 동네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맨날 이제 비방을 하고 욕을 했어요. 지가 뭘 깨달았다고 뭐 저래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 저런 소리 하는데 하고. 이제 나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석가모니가 그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할매가 밖에 앉아 있다가 저쪽에 석가모니가 걸어오는 걸 보고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양손을 가지고 자기 눈을 탁 가렸어요. 양손을 딱 이렇게 오머리가 눈을 탁 가렸는데 아니 가리고 놓고 보니까 이 자기 눈앞에 가려져 있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전부 석가모니가 나타나 있더라. 그런 말이 있어. 그게 공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디든지 다 있다 이거야. 이게 깨닫고 나서 보면은 뭐 어디 이게 법이고 저건 아니고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툭 하고 이게 하면 처음이 되면 뭐 온천지가 막 이 일이고 이거 체험을 못하면은 어디에 있노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뭐 생각으로는 안 돼. 이거거든요. 이 법이고 이게 도란 말이지. 예. 한번 여기 소식이 탁 오면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온천지에 딱 드러나 있는데 뭐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예. 생각할 필요가 없이 뭐 온천지에 뭐 다 드러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만 뭐 다 이 법이 다 확인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 보이는 쪽쪽, 들리는 쪽쪽, 느끼는 쪽쪽, 뭐, 몸으로 치면 온몸에서, 보이는 그렇지만은, 보이는 온 천지에서, 모든 생각에서, 하여튼 모든 곳에서 이놈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하나가.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턱 하고 이게 이제 이거 확인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럼 이거 분별하고 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냥 항상이요.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가 산다고 우리는 세상은 다 법의 세계입니다. 온천지 다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법의 세계야. 전부 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만법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을 법계라고 그러거든. 법의 세계라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한번 확인이 되면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 어떻게 확인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절로 하면 탁, 이렇게 이제 와 닿는 겁니다. 저절로 와 닿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굴리면 생각 속에서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한번 생각 아닌, 생각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아닌 곳에서 이게 톡 하고 이게 와 닿는단 말이지, 이게. 생각 아닌 곳에서. 생각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생각 아닌 곳에서 이 소식이 이렇게 탁 오는 거거든요. 이 소식.